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양옆 앞뒤로 살짝 웃어주세요. 네. 교회 나와야 여러분 이렇게 웃죠. 밖에 나가서 쓸데없이 웃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늘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은사의 특징을 볼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 주셨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이걸 은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죄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인데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보면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사를 받고 은혜로 받고, 이건 내가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나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가 다른 말로 은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2달란트도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도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줍니까? 나는 이거 그냥 승질나서 땅에다가 묻어놓겠습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왔을 때 크게 혼이 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지 않으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라고 주신 거고,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바지하라고, 같이 사는 이 세상의 사회에 이바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내 이득과 내 이익과 내가 먹고 살 국리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므로 반드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2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였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가정에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필요한 것이 교회죠.
예언의 은사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 예언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 회사가 곧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대부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는 보통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게 맞아요. 예언의 은사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미래를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뭐 어떤 사람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막 점저하고 막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제비뽑기로 막 서울대, 이번에 서울대 쓰래. 이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던 때가 역사 가운데도 있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은사고, 또 섬김의 은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빛이 나게 하는 은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부 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죠? 다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은사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허락하신 이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고, 왜 하나님이 하필 교회를 위한 은사를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기억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는요, 다른 은사와 서로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눈의 역할을 하고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그래서 발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손이 가서 일을 직접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한 육체를 이룬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여러분 똑같은 은사가 여러 명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 교회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청소를 잘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걸로, 가르치는 걸로, 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은사나 자리가 다 달라야지 이게 오히려 건강하게 여러분 몸이 서는 거지. 여러분 팔이 3개 있다. 유익합니까? 세상 말로 좀 모자란다 그러죠. 모자란 게 아니라 이거 넘치는 건가요? 병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달리기를 빨리 하고 싶어서 다리가 4개였으면 좋겠다. 병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많은 것이, 그 다음에 지체에 하나만, 눈은 하나도 없는데 팔이 10개. 이상한 거죠. 기형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각자 맡은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보고 싶은데 손에 눈이 안 달렸어요. 그죠?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뒤도 보이고, 그죠? 여기 눈이 달려갖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손은요, 손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막 찔러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는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빨이 나와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냄새 나는 게 제일 싫어. 그래갖고 막 코를 물어뜯고,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도 같은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은사를 공격한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같은 은사든 다른 은사든 은사가 서로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사가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은사도 있었어요. 그 두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동시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한 명만,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밖에 나가가지고 말씀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이 부엌 일만 하고 있던가, 부엌에서 일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이 앉아가지고 다 예배만 드리고 있던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 마르다가 몰랐던 게 그거였죠. 왜 동생은 나는 저렇게 부엌에 가서 일만 하고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습니까? 여러분 둘 다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의 특징을 보면요. 은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한테 조금 더 있는 것,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밥을 조금 더 잘 짓는다. 이게 은사예요. 나는 맨날 밥만 짓는다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나는 밤낮 청소만 한다 그러고, 나는 밤낮 차양팀만 하고, 나는 밤낮 성가대만 하라 그런다 그러고. 죄입니다, 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땅에다가 묻어둬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먹지도 못합니다. 은사는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능력. 저는 안 그렇게 생겼지만 운동을 굉장히 못해요. 제가 군대 갔더니 제가 막 그때 더 날렵했거든요. 제가 49kg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군대에 있을 때까지 군대에서 52kg로 나왔어요. 3kg 쪄가지고 엄청 살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막 빼빼 말라갖고 날렵해 보이니까 우리 전도사님 같이, 전도사님이 무슨 100m를 막 11초 때 뛰고 막 그랬대요. 뭐 믿기지는 않는데 저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100m가 18초였거든요. 사람들이 여자냐? 그러는데 실제입니다. 제가 최고 기록이 17초 몇이에요. 아무리 달려도, 근데 그 17초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먼저 눌러줬대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갖고 17초가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17초가 넘어가냐? 막 여자도 막 15초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달리기를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마르고 막 나이 차고 생겼는데, 저는 제가 운동에 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축구하자, 뭐하자, 김판종 목사 그 은사를 묻어두면 안 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무슨 맨날 축구하자 그러는데 제가 가면은 금밖에 그릴 게 없어가지고 주전자 들고 다닐까봐 안 나가요. 추운 날. 예전에 그래서 처음에 이등병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 들어가면 뭐든지 일단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잘한다 그러면 또 너무 많이 시키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 축구 잘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그날 딱 한 번 뛰고 저녁할 때까지 제가 축구를 못 뛰어봤어요. 안 시키더라고. 이상한 놈 하나 들어왔다고. 공을 못 만져봤으니까. 하여튼간 저는 축구할 때 다른 사람들 몇 골 넣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내가 공을 몇 번 만져봤냐, 그래서 5번 넘기나 안 넘기나. 정말 그래요. 없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잘 안 느는 건 안 느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악기나 이런 거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라요. 월등하진 않아도 좀 못 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봐도 알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기타반, 우리 기타 소모임 한소리를 벌써 한 3, 4년 하고 있는데, 한소리 대원들이 사실은 뭐 그닥 대단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못하지도 않지만 회장님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대부분 다 그냥 그래요. 저는 속이 터지죠. 안 터지는 척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속 터지시죠. 아니에요. 웃곤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저걸 못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은사가 뭐냐 물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게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음악가나 박진영이나 뭐 이런 사람 같이 무슨 기업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사모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춤이 난 것 같아요. 우리 사모 정말 몸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양은석 같이 춤을 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한다. 지금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나은 게 여러분 뭡니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 숫자 계산 이런 거 빠른 분이 있으세요. 그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재정팀에 가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팀에, 또 청소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수요예배 끝나고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밥을 하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고 밥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말은 안 하지만 안 드시고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나한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잘하는 것, 당연히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모든 사람,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나 그게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내가 특성만 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러진다. 그럼 이거는 사실 은사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죠? 나는 열심히 화음을 맞추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그만하라고 한다. 막 찬송가 하는데 막 좀 소리를 줄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은사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사라고 해가지고 은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만 은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자기가 저쪽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그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분을 뭘 세워드려야 되나, 뭐 집사님까지 다 하고 오신 분인데 새신자긴 하지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새벽 예배 매일 일찍 와가지고,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4시부터 오세요. 4시부터 와가지고 불 끄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구역장까지 다 하고 오셨다 그러고. 근데 이제 집이 이사 오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방에서. 그래갖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우리는 감사한데, 그래서 한 구역을 이렇게 맡겨드렸어요. 목사님이 특별하게 구역을 짜가지고.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그 팀원들, 구역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그건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듭니다. 뭐가 힘이 듭니까? 앉아있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가르치는 은사 없는 분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분이 한 번 앉았다면 구역 예배를 3시간씩 드리는데 그중에 2시간이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혼자 막 흥분해갖고 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루 종일 해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은사는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것인가입니다. 특별히 옳은 것인가는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니까요. 동성애가 왜 좋은 것입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게 맞잖아요. 아니요. 그건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거고, 동성애가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우리 법으로 정합시다. 조심하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여튼간 그 민주주의 때문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민주주의가 다 그냥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이 다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옳고 그름은 따라합시다. 옳고 그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자꾸 성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지를 봐야지.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이번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고, 어차피 죽일 죄인들, 그죠? 사형수들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가 찢어 죽이나 목을 매달아 죽이나 그게 뭔 상관입니까?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나라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는데, 원래 이 교회가 그 세상에서 한마디로 뭐 깡패, 뭐 그다음에 건달 이런 분들이 회심해갖고 많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저 밑에 있는 층 사람들이 막 장로님이 되시고, 담임 목사님 이분들 다 이제 막 제자 훈련 시켜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은사가 뭐예요?
욱하는 거죠. 어느 날 휘발유통을 들고 왔더라고요. 실제로. 목사님, 내가 저놈들 나가나 안 가나 오늘 몸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오늘 내가 결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 나가면 내가 주님 앞에 순교하죠 뭐. 그래서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칼을 갖고 왔대요. 내가 위협해서 내가 지금 승질이 나서 못 참겠는데 한마디만 하면 저것들 다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장로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는데 못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은사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욱하는 자기 심정, 변하지 않는 옛 자아지. 내가 잘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은사인가 아닌가,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것,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예언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 오늘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우리 예언의 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거라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요,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가 솔깃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쉬워야 되고 때로는 재밌어야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르치는 은사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분은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너무나 이해가 쏙쏙 된다, 이걸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은사죠. 어떤 분은요, 어쩔 수 없이 구역장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인도자도 되고 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참 자기가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게 여러분 대부분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리고 앞뒤 맥락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사람들 앉아서 막 다 힘들어하는, 지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대학 교수님이 너무나 실력 좋은 교수님이 있었대요. 근데 본인도 가르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교탁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맨날 자기 강의한 줄줄줄줄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실제로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저 신학교 때도 있었어요. 숙제만 엄청 내주고, 대가요, 대가. 우리 조직신학의 대가인데 뭔 소리 하는지 다 기어들어가 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분이 그랬나 봐요. 읽고 있는데 자기가 강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졸다가 교탁에 딱 부딪혔는데 꽈당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안 웃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자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고 나도 자고 다 자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 시대 교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팀자로 또 개편하면서 소그룹 중심교회로 지금 자꾸 변화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또 우리 합력해서 기도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팀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 격려라고 하기도 하죠. 위로의 은사를 이해하려면요, 반대가 뭔가 알면 돼요. 위로의 은사의 반대말이요, 여러분, 낭만케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를 위로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특별한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말하기도 싫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낭만케 하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미국에 있었던 LA 교회에, 거기도 저희 교회만 했어요. 예배 인원이 한 20명에서 30명, 많으면 한 40명, 한 20-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보통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은 더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이분이 5남매인데 자기 형님을, 가족들을 다 같이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같이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형수님이 따라왔겠죠. 이 형수님이. 그래서 형수님하고 이 담임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좀 거의 동생도 한참 동생 뻘.
근데 이 형수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부터 항상 하시는 일이 주방을 이분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아시는 분이 저희 그때 교회 형편도 아시고 그 교회 형편도 아시는 분이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할 줄 믿고 꼭 김성신 권사님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방에 들어가셔갖고 혼자서 그냥 그 웬만한 일 다 감당해내시고 혼자 막 그 음식을 다 해내시고 막 차에다가 바리바리 싸갖고 매주 오세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부임하면서 새로 같이 왔는데 교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감사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이 마르지 않았어요. 저도 맨날 그 집사님한테 가서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그럼 맨날 저한테 웃으면서 내가 시동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윤선아 집사님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신앙생활 내가 잘못 만나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근데 웃으면 항상 그렇게 섬기세요. 너무나 열심히. 근데 때로는 이게 한국 음식도 있고 막 미국 음식도 있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섞여 있으니까. 막 흑인들도 가끔 오고 막 스페니쉬들도 오고 이러면 음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 다 칭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오늘도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옆에서 한 이 낭망의 은사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나 입엔 짠데?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 그렇게 해요. 짜지 않아? 물어보고 아니요 저는 입맛에 딱 맞는데요. 목사님이 싱겁게 드시는구만? 뭐 이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제가 보니까 위로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낭망의 은사만 안 받으셔도 돼요. 낭망의 은사. 그리고 낭망의 은사 안 받으시려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가만히만. 근데 괜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 하고 재밌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다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암 걸린 환자 문병을 갔는데 참 자기가 눈물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같이 막 통성으로 끝나고 돌아오는데 옆에서 한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떡한다냐. 나 아는 사람 이걸로 죽었는데. 그러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되잖아요. 가만히만. 위로가 별거 아니에요. 위로가. 같이 그냥 기도해 주면서 물어만 줘도 된다. 물어만 줘도 된다. 특별히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이번에 우리 소그룹 제도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위로가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별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입 꾹 다물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에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구제를 성실함으로 할까? 구제는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보통 구제를 돈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만 봐도 구제는 돈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부자지만 여러분 월급쟁이보다 째째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나은 교회는 교회가 작고 규모가 작으니까 구제를 못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 더 나은 교회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성실함으로. 그래서 보면요, 저희 교회 안에도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구제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늘 부지런. 아는 사람도 많고 누구를 구제해야 되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관심 있고 항상 시야가 거기로 가 있고. 그래서 왜 구제를 하필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는지 알겠다. 우리 더 나은 교회도 성실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실함으로 날마다 돌아보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구제할 수 있어요. 올해 저희가 구제가 조금 약해서 제가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랬죠. 성실함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이 넓으셔야 돼요. 발이 넓어가지고 자꾸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상황, 환경, 그 사람이 어떤지. 구제는요, 여러분 특별히 성실함이라고 한 거 봐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내 마음에는 저 사람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데이터로만 봤을 때, 그냥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도와주는 게 맞아. 성실함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니까 도와주는 건 이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건 긍휼이라고 합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마땅히 내가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어떤 내용들. 저한테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통해서 이렇게 봐고 들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렇습니다. 이게 구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적어도 데이터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면 마음이 가나 가지 않나 도와주는 게 구제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이 도와주고 나니까 역시 흡족합니다. 불쌍한 영혼. 그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너나온 교회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긍휼의 은사. 긍휼.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데 뭐가 좀 차이가 나면 긍휼은 구제보다 조금 더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의 데이터도 알고 상황도 알고 환경도 알고 스토리를 알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딱 들어도 뭔가 눈물 나고 뭔가 슬프고 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울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 날마다 눈물만 가지고 내가 네 심정을 알아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마음을 품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끝. 이건 여러분 긍휼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그 사람의 긍휼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똑같이 내 기쁨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긍휼이지. 알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있었으면 천국에 계셨겠죠. 왜 내려오셨어요? 니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천국에 계셨다면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 여기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즐겁게 기쁨으로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요 땅에 묻어둬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벌써 우리가 1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오늘 빼고 3번만 드리면 끝나는데 2017년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건데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은사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게 무엇입니까? 젊음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므로 그 젊음을 묻어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정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낫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돈 버는 데 쓰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돈 열심히 벌고 헌금도 많이도 우리가 못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린 죄라 그래요. 죄라고 해서 꼭 이영학 씨 같이 누구 조두순 씨 같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해야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또 물질의 은사도 주셨고 나에게 열정도 주셨고 가르치는 은사, 오늘 본문처럼 구제하고 긍휼을 여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 모든 은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 또 2018년도에는 더 잘 사용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여기까지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지 않고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되어지도록 2018년도에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온